이제 3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물론 이제 국제학교는 조금 학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새 학기가 되고 새 학년이 되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아이들이 병을 달고 집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니까 뭐 독감이나 열감기다 지금 막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또 아프고 또 감기도 걸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들 감기 걸리면 누가 제일 고생해요? 엄마가 제일 고생하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심하면 이제 독감 예방 주사도 이렇게 맞히곤 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코로나 안 걸리려고 백신 맞고 막 예방 주사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방 주사를 맞는 이유가 뭐예요?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이 예방 주사 안에는 원래 그 심한 균보다 이제 약한 균을 이제 미리 넣어서 그 약한 균을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항체가 그 균을 파악하고 또 대비해서 실제로 그 균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 주사 맞으면 어때요? 아파요. 막 열도 나고 막 심하면 뭐 몸살도 나고 막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케냐 선교를 처음 갔을 때 그때는 이제 황열병 주사를 맞아야 그 노란색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게 있어야 이제 아프리카 지역을 이제 입국할 수가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황열병 주사를 맞았는데 3일 내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몸살도 나고 막 열도 나고 그래가지고 야, 이 예방 주사가 이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예방 주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예방 주사를 놔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놔주시는 그 영혼의 예방 주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월요일 본문부터 좀 깊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월요일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미워하는 거다. 세상이 나를 박해하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함이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미리 말해놓는 거다. 여기서 이제 실족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덫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고난이라는 덫을 놓아놓고 제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면 내가 세상적으로 한 자리씩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예수님 왼편에 내가 딱 자리 하나씩 맡을 수 있겠다. 이제 드디어 이제 이 하천한 이 미천한 인생 이제 끝났다. 이제 고생하는 거 끝났다. 이제 영광의 길 이제 꽃길만 걷는 시간만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요 바로 이 미리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그 고난과 박해를 당했을 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랐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것을 잘못 선택한 건가? 왜 예수님 믿는데 자꾸 힘든 일만 생기지? 라면서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실족이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실족은요 고난 때문에 겪는 그런 힘든 감정이나 힘든 상태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실족이고 마귀가 가장 원하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를 때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될 거다.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할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미리 말씀을 통해 영혼의 예방주사를 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만일 어떤 일이 닥치게 될 걸 미리 알고 있으면, 미리 듣고 있고 그런 일이 있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충격은 굉장히 완화됩니다.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아, 그 일이 이제 찾아오는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시간의 확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이 겪을 그 고통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재정의해 주시는 거고,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세심한 배려였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막 잘되고 막 높아지고, 솔직히 우리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잘 안 바란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예수 믿고 돈도 잘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솔직히 별로 없어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 못했다고, 돈 많이 못 벌었다고 시험 드는 경우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언제 시험 드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특별히 힘든 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매일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점점 건강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자녀의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우린 그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갖는 거죠.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예배 드려도 뭐 나아지는 게 없는데, 뭐 말씀 읽어도 별로 뭐 바뀌는 게 없는데, 하나님 믿어도 뭐 나아지는 게 없어. 이처럼 고난의 그 고통보다, 고난의 힘듦보다 그 고난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믿음이 무너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너희가 예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의 길을 더 깊이 가면 갈수록 세상으로부터 더 고난을 받게 되고 박해하는 그 척도도 더 깊어질 거다. 그러나 너희가 만난 고난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주님의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씀을 따라 선택한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지 마시고 오히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올 곳이 왔구나,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구나,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15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였기에 너희들도 미워하고 박해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16절에는 그 미움과 박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가 올 것인지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출교시킨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출교는요, 1차적으로 회당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이제 출교를 당하는 것, 추방되는 거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유대 사회 전체적인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국적이 박탈되고 나라에서 추방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이상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난민처럼요.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위협받는 일도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이단을 축출하는 것처럼, 마치 간첩을 축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건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중요하게 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없고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신봉하고 있었던, 그들이 정말 굳게 붙잡고 있었던 유대교와 그 율법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종교적 무기, 흉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이라는 이유로, 신앙이라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박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런 나의 기준과 나의 열심이 앞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가족, 내 남편, 내 자녀, 나의 형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체들을 정죄하고 공동체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가장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기준으로 막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직분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는 다른 성도님들을 보고 정죄할 수 있고,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교회를 저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믿음이 왜 저런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떠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늘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여기 그 말씀에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에 여러분 밑줄을 팍팍 그세요. 여러분,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고난의, 그 어려움의, 그 힘듦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기억이 안 나요, 도무지. 그동안 읽고 묵상하고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고난이라는 그 파도에 다 덮여져서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그 고난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건져줄 수 있는 그 구원의 막대기가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우리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순간을 감사의 순간으로 바꿔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이 어려운 순간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힘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순간, 고난의 순간도 감사의 순간으로 변할 수 있고, 불안한 마음도 평안한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실 때, 이렇게 여러분 오늘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나의 삶에 이런 환경을 주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이 만나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성경 읽어봐요.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안 들어온다고요. 주변에서 누가 아무리 정말 주옥 같은 설교니 뭐니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요. 너무 힘들면요, 기도할 힘조차 안 나잖아요. 마음이 다 무너졌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꾸준히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새겨두어야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을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빠지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목소리 털어져라 외치는 것, 그것이 내 삶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자꾸 어디 가시려고 자꾸 저런 말을 하시냐, 불안하게. 예수님이 항상 있으셔야 기적도 매번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육체적 의존을 끊어내고 영적으로 독립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인간이라는 몸, 그래서 인간이 한계가 있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또 그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무언가가 우리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절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재물, 또 건강,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남, 우리에게 아픔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 손에 쥔 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써,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떠나게 하심으로써 더 소중하고 더 본질적인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초점을 맞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핍은요,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성령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돈으로도, 자녀로도, 세상의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성령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그런 성령님에 대해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먼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먼저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인 그 세상의 죄를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그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죄라는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죄가 죄인지 깨닫게 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도,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죽은 예수가, 그 예수라는 사람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도 믿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2000년 전 예수라는 자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믿겨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절대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가끔 요즘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래요. 그분은 저와 함께 오랫동안 공항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구역 모임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런데도 예배 나오고 말씀, 그때 열심히 막 교회 제일 일찍 와서 막 청소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진대요. 머리는 다 알아요. 근데 이 가슴으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도 믿고 싶대요. 나도 너희들처럼 막 눈물도 흘리고 싶고 믿고 싶고 감동도 받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이해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임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나 어떤 내 이해나 내 지식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내가 정말 큰 죄인인 것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짐에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은 의롭고 이 예수는 불의한 자라고 여겼어요. 신성모독한 자라고 여겼어요. 불의한 자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불의함을 폭로하실 것이고, 예수께서, 그들이 불의하다고 한 그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의로운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제자들과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주님의 말씀이 생생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여기서 말씀하신 이 세상 임금이란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게 불법적으로 재판을 내린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총독인 빌라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더 넓은 확대로 확산해 보면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사탄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예수님만 죽이면 내가 모든 걸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심으로써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로 역전시켰고 사탄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셨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인 이 사탄이 쫓겨나고 성령에 의해서 영원하신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권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사탄의 마귀의 그 공격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 제일 무서운 공격이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 죽는 거 다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깨뜨리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사탄 마귀가 주는 그 어떤 공격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사탄 마귀를 향해서 우리 역시 성령님을 의지해서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넌 이미 패배했다 라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 사탄 마귀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 또 그러한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혹 이 시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무방비 상태에서 고난 속에 던져놓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미리 예비하신 영혼의 예방주사라는 거예요. 예방주사.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세상은 우리를 밀어내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외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보이지 않는 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붙들고 계신 그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과 선택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저입니까? 저처럼 예배도 드리고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기억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내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저장되어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기억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말씀의 등불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